어느 한 산모가 추운 겨울에 작은 다리를 건너는데 그 순간 진통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리 밑을 보니 집더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더미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추운데 이 산모는 아기가 잘못될까 봐 자신의 겉옷과 치마와 저고리를 다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 주었지요. 밤새 아기를 안고 추위에 엄마는 죽어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한 선교사 부부가 차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왜 이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걸까? 그래서 이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봤더니 이 다리 밑에 죽은 엄마의 품에 아이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엄마는 묻어주고 아기는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 양아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이 자신의 엄마 무덤에 가고 싶다며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그 어머니의 무덤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의 무덤에 도착한 아들이 자신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 그 무덤을 덮어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지금보다 더 추우셨죠? 엄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지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들어보나 이 말씀을 들어보나 다 어머니 얘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롱 집사님 찬송 인도를 하다가 중간에 가사를 하나 어머니를 아버지로 바꿔 불렀는데 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어머니의 사랑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없으니 아버지의 사랑도 귀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키울 거면 왜 나를 낳아줬느냐, 나를 낳았으면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아니하면 이런 것도 사주지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옳은 일이 있고 그른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첫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우선시 되는 법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녀가의 관해 이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계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 계명보다 앞선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충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것만큼은 여러분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서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공경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이요, 흉년이 들자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낳은 두 아들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지요. 그런데 살려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돼요.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게 돼요.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가부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남편 없이.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남편 없이 사는 것은 무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 이방 땅에서 여자 셋이 살아남기보다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지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여기서 남아서 새로운 출발, 새 인생을 살아라.
나와 함께 있어 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니 모압 땅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한 며느리였던 룻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의 삶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이 유대 땅에서 살아야만 했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선택한 믿음의 결정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룻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머니를 공경하였을 때 하나님은 룻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요,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요? 이거 해줘, 이거 갖다 줘, 이거 사줘 해달라는 것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짜증부터 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아니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좀 뭐라고 하면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어떠냐라고 오히려 발끈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길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말이죠, 운전하다가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들고 나오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세상이 지금 사는 우리의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요, 위아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른도 모르고 위계질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뭐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요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라진 지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은요, 제일 먼저 부모로부터 사회적인 관계,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데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권위를 배우지 못하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일단 짜증부터 내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지요. 아이가 크면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저 막연한 생각일 뿐인,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올바로 그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커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한 게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들을 잘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일은 저질러 놓고 다 자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지 우리 나라, 우리 사회도 잘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아내를 돕는 배필, 남편을 돕는 배필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에 따라 부모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도 공경하며 하나님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 아래 살아갈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잘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권위 밑에, 부모의 권위 밑에 자녀들이 잘 양육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필수 요소, 바로 영적인 양육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시고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때로는 부모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 세운 원칙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존중하되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이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고 내 자식 하면서 자식의 잘못을 감싸기에만 급급한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다가 말겠지, 한 번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아이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귀엽다고 한번 머리를 쓰다듬고 좀 더 지나친 잘못은 아예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꾸중을 해야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분명한 원칙, 일관성이 있을 때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이 밥상머리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식사를 항상 같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막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데도 아무리 바빠도 늦게까지 공부해도 피곤할지라도 항상 아침 식사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이 가족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요즘 자녀가 있어도 다 부모님들 혼밥 하시죠? 다 따로 국밥입니다. 자녀들도 일찍 또 출근하고 식사도 집에서 안 합니다. 회사 가서 하고 아침은 굶고 저녁도 먹고 들어오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저 가요, 저 왔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마 유일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밥상머리 교육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그런 가치관과 또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밥상에 앉는 자세에서부터 수저와 젓가락을 잡는 방법, 어른이 수저를 들지 아니하면 먼저 수저를 잡지 아니하고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지 아니하면 기다릴 줄 알고 식사를 마쳤어도 어른이 자리를 뜨지 아니하면 내가 기다려야 될 줄도 알고 쌀 한 톨이라도 흘리지 아니하고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혼자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 어른에게는 두 손으로 그릇을 드린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밥상머리에서 배운 예절과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배우게 되었지요. 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교육이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런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지요. 언제 이렇게 격식을 다 갖추냐? 바쁜데.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수저에 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먹입니다. 하나라도 더 먹여야지. 저희는 그래서 수저를 어른 수저로 먹였습니다. 크게 먹여갖고 몇 번만 먹이고 끝나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의 자녀 정말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다 끊어지고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잘 사회성을 배우며 부모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배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요. 결혼을 했을 때 또 남편과 아내 사이도 굉장히 좁고 또 자녀에게 또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집에서 왕으로 대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잘 세워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이 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별로 무난하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봉도 빵빵하게 받아요. 근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직장의 총무부에 발령을 받았어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에서부터 20살 더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직원 한 분이 청년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나이도 어린데.
단순히 당신이 총무부에 일한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무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도 이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을 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듣는데 자신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크게 부모님의 이 마음을 속썩인 일이 없는데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나는 무난하게 잘 자랐다 생각을 했으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름 열심히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나는 이렇게 반듯하게 성장을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신이 부모님을 무시했던 그런 마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부모가 자신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은 옛날 뿐이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 뭔가를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말을 무시했던 것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연중에 됐어요, 알았어요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사람들과 대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말투와 행동에서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내가 부모님에게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인기 있는 부모는 친구 같은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서스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뜻에서 친구 같은 부모는 좋은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부모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부모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좋다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 원칙,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것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여러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 보상을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에게 잘 효도하시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시외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1살, 2살, 이제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부모님의 연세는 점점 높아만 갑니다. 나중에 해야지. 근데 나중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한다고 미루지 말고
내가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준비한 효도잔치 가운데 부모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잘 섬기기를 원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이러한 잔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